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7번째 말씀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지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던 그 7마디,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가 그 죽음 직전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두 번째 하셨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니라,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 제자에게 부탁한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보았고,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가족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의 외면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외면에 대한 어떤 그 절규의 이 내용들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죽음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하실 것을, 관계의 그 단절의 순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간에 있을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바로 그 기도,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그 단절,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죄인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아셨기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이 내용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육체의 목마름도 말씀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달리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이 안에 있었다라고 보았고, 또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어제 보았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요 절망이요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오히려 승리요 영광임을 아시고 이제는 숨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신뢰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어디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어디 잠깐 어디 앞에 세워놓고 내가 들어가서 뭐 좀 볼일을 본다든지 할 때 이 자전거를 여기 두면 안전하게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잠가 놓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쇠사슬 두꺼운 걸로 막 이렇게 잠가 놓겠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잠가 놓지 않고 잠깐 봐주실래요? 하고 다녀올 수 있겠죠. 뭐 하다못해 자전거 하나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신뢰의 기도예요. 온전한 신뢰의 기도. 언젠가 우리 공동체 훈련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훈련이었느냐면 제가 가만히 서서 뒤에 우리 공동체 훈련을 같이 하던 우리 청년들이 뒤에서 이제 저를 받아주고 제가 일자로 이 통나무처럼 뒤로 떡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떡. 뒤에서 안 받아주면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이 뒤로 넘기지를 못합니다. 이 뒤로 넘기려다가 또 이렇게 엉덩이를 주저앉거나 발을 뒤로 빼거나 뭐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믿고 신뢰한다면 그냥 뻥 넘어집니다. 내 몸도 믿으면 맡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신뢰하며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내 손에서 놓아지질 못합니까? 이걸 놓으면 막 불안합니까? 불안합니까? 핸드폰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하죠. 이거 못 맡기잖아요. 이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핸드폰 맡길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좀 봐달라고? 어떻게 불안해서 이 핸드폰을 맡길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이 핸드폰 하나도 우리는 못 맡겨요. 하나님께 핸드폰 맡겨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 자녀들 붙들고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을까요? 내 자녀들 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손에, 아버지 손에, 거기에 내 영혼을 요 세 글자 안에 여러분의 것을 좀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넣으시든지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신뢰의 기도, 이 기도문에 아버지 내 영혼을 여기 좀 여러분의 것을 넣어보세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 불안해하고 있는 것,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한번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맡겨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별건가요? 믿으면 되는 거지. 얼마나 쉬워요? 신앙이 별건가요? 신앙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별건가요? 그냥 신뢰하면 되는 거죠. 맡기세요. 예수님처럼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당신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맡기지 못하고 너무 걱정하니까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잠깐 맡겼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아버지께 찾아가잖아요. 그 걱정을. 아버지 돌려주세요.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는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 한번 팍 쏟고 나면 뭔가 좀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문 밖을 떠나면서 집이 점점 가까워져 갈수록 두통이 다시 시작이 되고 걱정이 다시 한숨이 아이고 이렇게 신호등 2개도 지나가기 전에 다시 똑같이 걱정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다시 내 안에 가득 되찾아와 버리는 이 모습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믿는다면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자전거 하나도 못 맡깁니까? 하나님께 노트북 컴퓨터 하나도 못 맡깁니까? 하나님께 핸드폰 하나도 못 맡깁니까? 그거 하나도 못 맡긴다면 어떻게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손자를 맡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고 어떻게 우리의 생업을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맡기고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한번 맡겨보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맡기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숨지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을 맡겼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으셨다가 부활로 다시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음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만 다시 돌려주셨습니까? 아니죠.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더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의 염려를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 살아나요. 다. 할렐루야. 다 살아나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게 하겠느냐. 한 자라는 것은 우리 30cm를 한 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 척, 한 자.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갑자기 키가 30cm 자랄 수 없어요. 자랄 수 없어요. 이 꽃 너무 예쁘다고 키 좀 더 크라고 여기다가 물 한 바퀴스 부으면 죽어요. 내가 뭐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이 맡기신 만큼만 하면서 주님께 맡기세요. 꽃도 화분도 맡기고 이 꽃도 맡기고 이거 물 안 줘도 되는 꽃인데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뢰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생명을 영혼을 맡기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죽음이 결국 승리의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승리의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몇 주 전부터 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준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좀 응답 좀 받고 고난주간이 끝난 다음이라도 좀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것을 좀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해 오던 거 하나 응답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젯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맡긴다면 주께서 맡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가 지난 다른 본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44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그리고 45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던 일들을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서 이제는 다 누구든지 하늘 성소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그 지성소 그 자리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인 속죄소가 있는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 길을 열어주셨던 이 은혜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이 막혀 있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길이 막혀 있으면 돌아가는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길밖에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모든 것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만 열어주셨겠습니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만 열어주셨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길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응답받고 못 받고의 그 아주 미묘한 작은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그 응답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차이예요.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니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기는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가슴을 쳤다는 표현이 뭘까요? 가슴을 쳤다라는 거,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는 모든 광경을 보고 나니까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다. 의인이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을 죽인 것은 우리가 다 잘못한 일이다. 후회하며 가슴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후회하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병사도 후회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로마 병사도 후회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가슴을 쳤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볼 때에 이들이 다 회개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로마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의 입을 통해 신앙의 고백,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뉘우침과 어떤 깨달음과 어떤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능력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부터 다시 복을 받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 이게 부활절 뭐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선물들, 다시 살게 하는 선물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 삶에 이런 것 저런 것 또 다른 저런 것들이 다시 살게 해주시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소생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는 이 말씀, 우리도 이 말씀도 며칠 전에 봤던 말씀에 있었죠.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었지만 이 여자들 그리고 다른 일반 성도들이 바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바로 이 놀라운 광경들,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35, 3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로만, 물론 그 고백이, 그 결단이, 그 결단과 그 고백이 당시에는 거짓은 아니었다고 믿어요. 진정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겁나고 두려울 일이 생기니 이 고백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고모라 맞죠? 왜 소돔 고돔이 나오죠? 소돔 같은 거리에도 고모라에도 내가 그냥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내가 찾아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기도 겁도 없이 했었잖아요. 20대 때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무슨 소돔성은 무슨 소돔성이야. 한양성이면 몰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나성이랄지 이런데 이런 데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이 변화된 이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들이 진심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그날 밤 잡히실 때에는 다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요한 한 사람 빼고는 다 도망가 버린 이 모습들 보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이 여인들은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켜낸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행동하기를 더디했던 것을 기억해요. 얼마나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어요. 외동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죠? 레위와 시몬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겜성 사람들 속여 살레받게 해서 막 살인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약속했고 선했던 옛날에 그 말들을, 그 기도들을 순종하러 그때에서 가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부자가 되어서 그랬어요. 너무 큰 부자가 되어서 세겜이라는 도시 옆에 살면서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기 좋아. 그것이 베델까지 가서 막 자기가 약속한 거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우리 직분 받은 분들은 직분 받을 때 서약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서약을 지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